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파장형 기도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듯 두 개의 기도 형태를 하는데 다음은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도 형태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5분도 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킬 때요, 처음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서 훈련 받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은 처음 제자 훈련 시킬 때요, 성경 읽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습관을 몸에 배는 것,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일부러 그 앞에서 독서하는 것, 일부러 책을 보여주거나 책을 읽게 하는 것, 아이에게 학습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습관하고 나쁜 습관 어느 게 더 빠를까요? 그럼요,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더 쉽게 들어와요.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은요, 굉장히 내 몸에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내 몸에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 왜요?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걷고 운동하는 것, 왜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편하게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쉽게 안 좋은 습관의 몸에 익숙한 것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일정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편하려고 하면 마음 놓고 편할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되고요, 대충 앉아다 졸던 듣던 말던 하다가 습관적인 주일날 성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 그건 믿어요. 근데 믿는데 삶이 아니에요. 믿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고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요, 계시록에서 보면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죽은 것을 책망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훈련인 거예요. 교회는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유익 전혀 없습니다. 힘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훈련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고 구원이라는 것들을 받는, 여러분, 교회를 가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3 이 수험생들 앉아있지만 12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해서 어딜 가려고 해요? 대학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학 4년 마치고 어디 가요? 또 직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직장으로 끝나나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겠죠? 그러고 나요, 끝나요?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근데 어디든 간에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죽음은 저 10대 아이나 50대 아이나 50대 어른이나 80대 어르신이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 본질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은혜는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아주 편하게 유튜브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대단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초자에게는 도움이 되어요.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성경인 거예요.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익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이었고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침 새벽 설교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일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훈련하듯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도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 저랑 처음 성경 공부하신 분도 알 거예요. 10장 읽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신약을 오독을 하고 구약 넘어가면요, 이제 오독한 것이 정말 쉬워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구약을 할 때는 힘들었다가 신약 넘어가면 너무 쉬워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정도로 성경도 읽으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일단 읽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 하나의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을 그렇게 하듯이 훈련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요, 처음에 하면은 뭐 이따가 끝보고 인사하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눈으로 대화해요? 그럼요, 여러분 눈 알아서 하게. 여러분, 그런데요, 참 부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오래 산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은 건강해요. 사실은 내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말씀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 그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도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아세요? 기는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절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향하고 마침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절차처럼 기도도 그 절차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훈련으로 자꾸만 삼아라.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계속 늘리다 보면 기도도 하나의 훈련이 돼가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 여러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짧게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10분 했던 거 20분, 20분 했으니까 30분, 30분,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을 계속 늘려보세요. 시간이 늘려나는 것만큼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체험과 생각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되어지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성령이 나에 탁 붙여서요, 나를 확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장형 기도를 이제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파장형 기도 들어갑니다. 파장형 기도는 뭐예요?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점점 넓게 퍼져가는 것처럼 기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잔잔한 물에 돌을 똑 던졌더니 그게 뭐예요? 물 파장이 돌잖아요. 물이 맞은 곳부터 시작해서 멀리 파장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장형 기도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드리는 일종의 뭐와 같다? 중보 기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장형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막상 몇 분이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졸다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원리만 가지고도요, 기도는 충분히 시간을 넓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 길거리 지나다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대한 그 타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 감격이라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깊이 기도 속에 팍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닌데 공부할 때 맛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한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아침부터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공부하고 점심 대충 먹고 그 다음부터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러면 불과 밥 먹는 게 한 30분 정도 나머지 시간은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깊이 공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또 하면 그러니까 뭔가에 딱 몰입되어지면 뭔가 확 들어가서 뭐 다른 거에 못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느 한순간에 깊이 몰입되어지면 바울이 삼층천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 교감이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그런 기도의 모임을 인도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요. 물론 외식하라고 사람들 눈 그건 말고요. 계속 그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 면접을 한 여자 전도사를 봤는데 이 친구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13년 전에 폐암 사기, 여러분 폐암 사기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6군데가 전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군데 전이됐고 폐암이 사기고 그러면 뭐 이미 제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동생도 이미 그쪽으로 다 전이가 간, 폐 그런 쪽이 전이되고 골수까지 전이돼 있었으니까 이건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거겠죠. 폐암 사기면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숨못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항암 치료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항암 치료는 했는데 지금 10몇 년 전이라 그랬죠. 10몇 년 전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랑 면접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 암이 2개가 남아있대요.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봐요. 내가 걱정되는 거야. 사역할 수 있겠냐? 나한테 오면 빡센데 힘든데? 그랬더니 저기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대한 영적 깊은 세계를 기도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났더니 내 몸은 암세포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동생을 생각한 거예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온몸이 전이돼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냥 기도에 미쳐버린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한 역사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동생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멘토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넌 그동안 못 읽었으니까 넌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무지하게 읽혔어요. 뭐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암은 그대로예요. 암은 그대로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은 그대로인데 놀랍게도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증 없이 지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완치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치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아서 뭐 하려고? 구원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이요? 히스기야 기도는 분명히 그 조건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 근데 과연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문제는 그걸 들을 우리 준비가 안 된 게 더 문제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파장형 기도, 이런 기도 형태에서 기도를 계속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축복의 전 세계의 복의 근원 삼겠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로 품기 원하십니다. 기도 대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통한 축복도 파장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들 하나 얻는 것,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 구원의 역사의 시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까지 퍼져나간다는 이 파장 형태를 지금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면서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는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계속 넓혀 주십시오. 계속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파장교도의 실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들어올 수 있고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돌이 떨어진 자기로부터 어떻게 읽어볼까요? 시작. 파장형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필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모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을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해 보세요. 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90kg입니다. 내가 지금 85kg까지. 그랬더니 그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운동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내가 가끔 보면 하나님 몸무게 살 빠지게, 먹는 거 줄여라. 먹는 거 줄이면 확 빠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속해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실제적으로 적으세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게 자녀들. 그럼 자녀 시집장가 갔습니다. 그러면 딸이면은 사위는 그리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위는 어떤 사위? 첫 번째.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키가 1m 78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얼굴도 젊고 뭐 이딴 능력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안 적은 게 뭐예요? 믿음인 거 빼버렸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니까 처음엔 믿음이 있는 신실한 가정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 사위는 이런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적으세요. 내 아들은 좋은 며느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며느리가 맨날 삐렁통하다, 삐지기를 밥 먹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볼 때 아빠 하면서 난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아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아버님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왜 시아빠한테는 아빠라고 해야 하네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현주자매요. 시아버님한테 시아버님이에요, 시아빠 아빠 그래요. 그거 봐. 이게 참 자기 아빠한테는 그거 봐요. 참.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이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나보고 아빠 그럴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 아내, 이렇게 식구들을 적어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10개가 넘어요. 그거 하나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놓고 기도하고 하나 놓고 기도하고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몇 분 지나면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내 아내, 내 가족들. 자,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주변에 있는 요 기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님, 내 형제, 이렇게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파장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들, 즉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까지도 영역을 넓혀보세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척, 내 친구까지 바운드리를 넓혀서 내가 이 친구에게 갑자기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내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었어요. 뭐 그 사람이 응답된 거는 그 사람이 내 기도인지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요, 중요한 건 내가 확신이 와요. 아세요? 내가 확신. 이게 우연인가? 처음엔 그래요.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었대요. 응답됐대. 그럼 속으로 막 말하고 싶은 거야. 야, 너 내가 기도한 거 알아? 그러면 야, 웃기지만 또 그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데, 이게 몇 번 해보면요,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 되네? 내가 확신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이해하든 못하든,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이에 나를 위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 좀 더 넓어지면 뭐예요? 자기에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라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럼요, 항상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왔던 여자 전도사하고 불과 1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이 했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영적인 이제. 근데 그 친구도 아마 그 정도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도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렇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제 상대방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도 있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몸에 영향을 또 받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것이겠죠. 그렇듯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 개인, 가정, 교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예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제 주변에 지금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라 그 가운데 마귀 역사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는 소리는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고 리더들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싸움의 분쟁이 중심된 사람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그를 잡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보기보다는 되게 무서워요. 성도들을 건드는 것보다 리더를 건드리면요, 한순간 무너지는 건 되게 쉽게 무너져 버려요. 교회도 무너지는 건요,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지는 건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시록에서 교회 무너지는 건요, 순간 다 무너버려요. 하나님 심판하실 땐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전 제 모교회를 봤어요. 제 모교회에서 그 3,000명이 됐던 교회가, 제가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게 정말 속상했었어요. 그렇듯 교회라는 것은요, 세워진 것 같지만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들은 마귀가 금방 공략한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리더들은 잘 분별해서 정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럴 때는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짐들이 일어나면 그건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들이다. 무조건 모여서 리더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아시겠어요?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요, 공격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공격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 그럼 여러분, 마귀가 공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만약에 적이에요. 북한은 적이에요. 적이 설마 자기 안에서 싸우겠어요? 중국에다 싸우겠어요? 우리랑 싸울 거 아니에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랑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요, 같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건들 일 없어요. 그럼 누굴 건드려요? 믿는 사람을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더 나오면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일전동을 놓고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저희 밑에만 나가면 늘어난 게 술집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 땅이 술과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냐고. 물론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주변에 정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요, 정작 음주뿐만 아니라 정말 문란한 곳이 많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그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무당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런 문화까지 사라지게. 옛날에 한동안에 뭐가 많았는지 아세요? 그놈의 바다. 난 처음에 물고기 횟집인 줄 알았어요. 바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저 횟집들이 생기네 했더니 횟집이 아니라 뭐예요? 도박하는 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을 삼게 해달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지키기 하고 땅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듯 나라와 민족,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더 넓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선교 지역들이 있죠?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히 저랑 선교지를 직접 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물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또 저랑 이제 물론 어려운 데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아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닐지라도 이번 태국 우본이라든가 라오스 같은 데는 아마 같이 가셔서 전도를 거기는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아마 고생은, 물론 거기 가서 여러분 쇼핑한다든가 그딴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랑 훈련 받으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외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으로 하여튼 하루를 그렇게 다 보내고 또 밤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듯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 전도 종족의 복음화와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대륙별로 묶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몇몇 선교지에 이제 각 목장별로 셀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나눠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선교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개의 선교지를 놓고 다양한 나라, 우리가 왔던 선교사들, 우리 주보면 속해 있는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그 산부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등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점점 나눠서 우리 율전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율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점점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장과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 번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 기도합니다. 그러다 점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작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은 파자연 기도에 이런 방법으로 처음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순간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야, 내 거부터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요 이 기도를 딱 빼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 집이 안 팔리면 내가 저쪽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팔고 이렇게 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매일 철야를 기도했었던 거예요. 매일 철야 기도하는데 오늘은 꼭 이 집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졸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어.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쯤 되니까 그걸 안 했어. 그것만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 빼놓고 나은 것만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무슨 날이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되는 게 기도 속에 집의 매각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기도하고 선포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제 확신이 왔으니까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집 보러 온대. 아무도 안 보러 왔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응답 잘못했네. 근데 집 보러 온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집을 전세하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는 내 기도를 내가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매매까지 해주셨다. 난 그때 그 기도를 확신하고요. 파자연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가 확실하다? 하나님은 멀리부터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 먼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먼저 멀리부터 기도하자. 내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비유가 그러잖아요. 애가 사탕을 가져가라고 여기 있는 가져가라 했더니 자기 손이 적은 거야. 아무리 해봐야 자기 손이 적을 것 같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가져가. 가만히 있는 거야. 에이, 알았다 하면서 아저씨가 그냥 손으로 큰 손으로 퍼줬어. 그럼 자기 주머니에 열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뽑아야 주머니 들어가야 반도 안 들어가는데 어른의 손으로 큰 손으로 집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득 담더라는 거지. 이 지혜로움은 여러분 기도 속의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거만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도요, 두 놈 중에서요 맨날 내 거만 달라고, 엄마 나는 괜찮은데 동생한테 줘.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생 모르게 형 줘줘요. 이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것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 근데 내 속도 알잖아. 저놈이 자기 거 필요한 것도 아는데도 저기 다 맞추겠다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먹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도 아빠부터 먼저 먹어. 그러면 어때요? 이놈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는데도 아빠가 그러면 어때요? 아닌데는 더 주.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밀당을 잘하는 거여야 돼요. 다 아세요. 내 잔머리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요 의외로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더 풍성함을 채워줄 때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자연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리스트를 작아가지고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면 기도가 5분 하던 것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 기도가 점점 늘어날까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늘어나요. 기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늘어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기도 시간을 계속 늘려라. 기도 시간을 늘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탁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 성령이 탁 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단에서 뭐 했어요? 고스톱 쳤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작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런 마음은 갈급함으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는데 배워서 하는 신앙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되어진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함을 경험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신앙 중에 어느 신앙이 강력한지 아시겠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이걸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은혜 사모하며 나가는 기도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